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해결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 이 말씀에 비밀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이 뜨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사오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깨달아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까? 주님, 힘이 없는 평화가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힘이 있어서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그것들을 쫓아내야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주님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전쟁의 전투에 준비돼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고 자는 자들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할렐루야,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잠시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가서 믿는 자들이 오늘 어저께 이제 우리 양사멜 목사님 아버님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 있어요. 작년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가 돼서 양 목사님이 이제 샌드에서 날라오셔서 뵙고, 근데 큰아들 보니까 살아나셨어. 그래서 도로 또 샌드에 가서 또 조금 이따 병원에서 내보내. 우리도 맨날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이제 얼마 못 가실 거, 그게 10년을 갔어요. 지금 80대부터 그러셨는데 그분이 옛날부터 우리 장인어른 그랬어요. 야, 내가 80까지는 살겠지. 그런데 지금 96세요. 그러니까 지난 10몇 년 맨날 도저히 안 돼. 한국에서 연락, 야, 아빠 도저히 안 될 거. 그럼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한 5번 갔다 왔지, 그렇게. 양 목사님 이제 왔다 갔어요. 병원에 퇴원하셨어요. 올 초에 또 1월 달인가 또 왔다 가셨어요. 이번엔 진짜인 것 같다. 또 퇴원하셨어. 2주 전에 오셨다 가셨어. 근데 이번에서 이제 병원에서 그냥 퇴원하시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 좀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드시고 그랬대. 가셨어요.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임종 예배를 3번이나 드리셨으니까 형님이 오셔갖고 양희철 목사님 오셔서 3번 임종 예배를 드려줬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길래 4번째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신 형님이, 야, 누구야, 장로님 이름인데 양희옥 장로님. 야, 동생 이름 부르면서 그쪽이 더 좋아, 빨리 가. 그때 몇 시간 내로 가셨어. 주일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서 오늘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쪽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쪽이 더 좋다고 여기서 이 한많은 세상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끝내지 못한 게 남았으니까 여기 있으라 그런 거지. 근데 오늘 이제 빅터 목사님께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오늘이 리타이어 하신 첫날에 이제 세상 직장을 이제 어저께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지내요? 이제 리타이어 하니까 어때요? 막 그랬더니 그 집이 있는데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시도록 이렇게 방을 따로 꾸며드렸고요. 거기 화장실도 있고 다 두 분이 완전히 사시더랬더니 우리가 절로 이사 가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집이 당신 집인데 했더니 딸내가 지금 좀 사는 집이 좀 불편해갖고 일단 일로 들어왔다. 나중에 좀 렌트를 안 내면 돈 좀 모아서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 짐을 다 옮겨서 일로. 이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려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아버지 장인어른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하는데 그 장인어른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공산당이었어 진짜로. 부인과 딸은 예수를 믿 지하교회 가서 예수 믿는 성도인데 이 아버지는 진짜 공산주의를 믿은 사람이에요. 술 먹고 막. 근데 그 공산주의 살아니까 살벌한 세상이니까 막 그 공산주의에서 당하는 서러움과 그 괴로움을 집에서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딸들을 두들겨 패고 그래서 그 사모님 맨날 맞고 자란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 평생 자기를 때리는 남편을 60년, 70년을 기도해서 결국은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막판에 또 치매까지 와서 막 침대에다가 막 싸고 막 거의 매일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뭐 그 토일렛도 갖다 놨는데 기어이 침대에다 막 그러면서도 막 조금만 정신이 나면 또 막 교만한 소리를 막 떠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빅터 목사님 사위인데 그분을 지금 20몇 년, 30년을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치매 걸린 상태에서 20년. 근데 마지막까지 밥도 잘 드시고 막 건강하셔갖고. 사위가 그래서 거기서는 캄레드 동지라 그러죠. 옛날 공산주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슨 동지 뭐 이름 부르면서 무슨 동지 자꾸 여기 꼴보기 시작하면 나가시라고. 왜 나보고 내가 뭐 어제 당신이 좋아서 지금 모시고 있는 줄 아냐고. 우리 와이프 아빠니까 그러고 있지 그랬더니 내가 왜 가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싹 치우고 자기네들 이제 글로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그 두 분을 축복기도 해달라 해서 늘 축복기도니까 오늘도 이제 자기네가 일로 들어오니까 축복기도 해달라 해서 축복기도 또 해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도 엄마 아빠 그 방에서 십몇 년 사셨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가시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죄송하고 자기를 두들겨 패던 몇십 년 동안 자기를 두들겨 패던 아빠가 갔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놀랍다. 보내고 나니까 아빠한테 잘해주지 못한 게 지금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린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꾸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18절 읽겠습니다. 4장 18절.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좀 강조를 못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부활, 휴거 막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렇게 다시 하세요. 그쪽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좀 서름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남편한테 몇십 년 두들겨 맞았는데 술 처먹고 들어와서 그냥 이게 뭐 조금 때린 게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때린 거예요. 폭력적으로. 몇십 년 동안을. 그래도 그 모녀가 그 남편을 아버지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 결국은 천국 가는 신앙으로 그래도 인도해갖고 천국에 들여보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오면 갑자기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신경 쓰라, 신경 쓰지 말라. 아니, 도적까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적이 올 줄 안다면 누가 도적한테 털리겠냔 말이에요. 도적이 올 줄 모르니까 그거는 뭐 알려고 해도 소용없다. 도적이 알게 오냔 말이야. 모를 때 오죠. 방비 안 할 때 오니까. 근데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깊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35절에 36절에 똑같은 말을 주님이 먼저 하셨죠. 초대교회 성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있었겠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남겨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왜 그날을 그렇게 궁금해하죠? 세상이 언제 끝나나가 궁금한 게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아멘. 신부가 세상에 기다린 거 신랑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 언제 오시나 그러니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야. 저희 집사람 결혼식 날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가서. 그렇죠? 결혼식 날. 낮에 사진 찍고 저녁에 결혼식인데. 얼마나 웃는지. 그래서 뭐 같이 따라온 친구들이 뭐 들러리도 따라오고 그랬으니까 들러리도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야, 수경아, 한국에서 뭐 제일 친한 친구였대. 수경아, 자꾸 그렇게 웃으면 딸 낳는다. 그랬더니 딸 낳잖아. 그날 방실방실 웃는데. 그렇게 좋았나 봐, 저한테 시집 오는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었어요. 방실방실.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절대로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이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자기 자신 당사자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냐면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24장 14절에 벌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내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냐를 신경 쓰는 사람은 바보. 뭘 신경 써야 돼? 어떻게 하면 빨리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을 모든 곳에다 전파할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딸까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또 성경 다른 곳에 마치 마지막 날이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세상 다른 먹고 놀고 뭐 재산 불리고 파티하고 요셉의 환란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를 관념치 않도다.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급한 용무들이 뭐가 있어? 그 용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용무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더 급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뒤로 그게 나쁜 거야. 마귀가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C.S. 루이의 유명한 그 크리스천 고전 같은 책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는데 내일 해. 오늘 꼭 해야 되니 나중에 해.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핵심이에요.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내일이 더 중요해. 내일이 더 급해. 내 속상한 게 더 문제야. 내 괴로움이 더 중요한 문제야. 아버지의 상심하신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네. 그게 문제라고요. 마귀가 그걸 얘기한다니까. 아니, 내일 해. 그래, 내일 해. 선교도 내년에 가. 봉사도 내일 해. 어이구. 예배 한 번 오늘 이번 주 빠졌다고 뭐 다음 주에 뭐 예배 또 안 드리냐? 다음 주에 또 가. 오늘 뭐 아프지 않냐? 오늘 뭐 몸도 그런데 그냥 쉬어.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다음 주에 예배 또 드리잖아.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그냥 완전히 올감이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 얘기가 43절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요. 43절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마태복음 24장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갑시다. 랭귀지가 똑같은 걸 보자는 거예요.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저들은 소망 없는 자니라. 무슨 소망이 없어? 예수님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 재림 신앙이 없어. 재림을 고대하지 않아. 부활 신앙이 없어. 이 세상이 더 중요해. 이 세상이 더 중요해. 이 세상이 더 소중하고 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다 투자를 해버렸어.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으니 죽으면 아이고 내 모아놓은 재산 어느 놈이 쓸까 억울해라.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쌓아놓은 공든탑을 버리고 갈래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기 가면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맨션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날마다 그분을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나눌 것이니 아이고 뭐 이 세상에 뭐 별것도 없어. 뭐 보니까 제 차도 처음 샀을 때는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새 차를 타갖고 맨날 중고차 타다가 저 차를 타갖고 처음에 막 며칠 동안은 너무 타시는데 이제 한 4년 타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번에 오일 체인지를 할 때 이것도 고치라 저것도 해서 텍스부터 내자 그러고 텍스부터 냈거든요. 텍스 내야지 뭐 텍스 내고 돈 없어 다음에 고치게 뭐 다음에 와서 뭐 사방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이제 몇 년 쓰고 나니까 이제는 뭐 별거 없다. 오늘 또 교회 차지만 새 차 모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냄새도 새 차 냄새 나고 카펫도 깨끗하고.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부터 좀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노아와 같이 노아의 때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산 불리고 파티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과 동시에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 약속이에요.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너희가 아니라 저희라고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데살로니가 모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의 오시는 재림을 예비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너희들과 저희들은 이렇게 다른데 저들은 계속 그래. 지금 평화한데 뭐 안전한데 왜 너희들은 자꾸 막 다 뭐 종말이 온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데 바로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과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세상에 올 환난? 여러분 지금은 환난이고요. 조금 있으면 대환난입니다. 지금은 대환난 아니에요. 밀가루 한 대박에 한 데나리온 300불에서 400불 해야 대환난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밀가루가 얼마인지 사보셨나요? 샘스 클럽에서 2만원 25파운드 들은 게 10불밖에 안 해. 2만원이 그 두세 대박쯤 되게 10불밖에 안 한다고. 그 3분의 1이 한 대박이 300불 해야지 대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옆에 계세요. 대환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쟁 난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요. 내가 볼 때 이란 뭐 거의 항복으로 들어갔어요. 호르무즈 열겠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 연락 왔어. 호르무즈 열겠으니까 형님 이제 그만 좀 때려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잘 듣는 유튜버 이래요. 이란의 패는 두 개밖에 안 나요. 더 쳐맞고 항복하느냐, 덜 쳐맞고 항복하느냐 두 가지 패밖에 안 나요. 좀 쳐맞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분이 쓴 표현이에요. 미국은 패가 지금 수두룩 빽빽해. 중국 큰일 났어요, 이제 중국.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허락 안 받으면 유조선 한 척도 못 나가. 이미 베네수엘라 기름을 시세보다 반값도 안 재고 거저 가다시피 들고 와서 중국이 그동안 그걸로 산업을 돌렸는데 베네수엘라 기름 끊겼는데 이제 이란 기름까지 끊겨버리니까 중국이 꼼짝 못하겠어요. 이제 몇 주 후면 시진핑 만나러 가실 거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형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왜? 미국의 가공할 무기. 여러분, 이란의 국방비가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빼고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 전부 합친 것보다 이란의 국방비가 더 많이 나간 거 아세요? 그 동네에서는 슈퍼파예요. 중동에 이란이 슈퍼파라고. 사우디도 절절매고 UAE도 왜 이란을 비위를 안 건드려 보려고. 근데 이번에 사우디랑 UAE가 우리도 참전하겠다 막 육군부대 보내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군한테 하도 세게 두들겨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린가 보니까 생각보다 저 새끼 그렇게 안 세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 나라는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이라요. 동네마다 다리만 끊으면요, 그 다음부터 지게지고 날라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서울까지 지게지고 날라야 된대. 그 골짜기 지게지고 내려다 지게지고 올라가. 그게 석기 시대로 돌려야겠다. 니네 다리 한 300개만 끊으면 니네 지게지고 이제 밀가루도 지게지고 날라야 되고 계란도 지게지고 트럭이 못 다니니까 발전소 때려버리고 전기 다 끊어져서 호롱불 켜고 다시 살아야 돼. 거기까지 가고 항복할래? 그러기 전에 항복할래? 지금 그랬더니 그러기 전에 항복하려고 지금 그러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고 있어요. 그 말이 좀 그렇지만 좌파 언론들이 이 미국도 지금 수렁에 빠졌다. 이 전쟁 지네 마음대로 못 끝낸다. 왜 이란이 시작은 니네들 미국 시작은 니네들 끝내는 건 우리가 끝내 막 큰 소리 쳤잖아 했더니 그걸 또 그대로 막 SBS, KBS 막 내보내갖고 미국이 수렁에 빠졌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빠진 것처럼 웃기고 앉았는데 2주 만에 거의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은 회담한다고 거의 안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안 때리고 있잖아요. 평화회담 진행한다고 미국이 안 때리고 있잖아요. 처음 2주에 거의 다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난리와 난리 거기 아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 벌어질 그 어마어마한 전쟁들에 이건 시작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다행이죠. 예, 그나마. 야, 그 미친놈들이 핵무기까지 가졌으면 얼마나 별별 사고를 쳤겠어. 미국까지 날라올 건 거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도 미국까지 잘 못 날라와요. 근데 그들이 때리고 싶은 건 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강원도만한 나라에 원자폭탄 3개만 떨어지면 이스라엘에 한 명도 안 살아남습니다. 700만 유대인이 원자폭탄 3개면 완전히 전멸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아이언돔도 하도 많이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날리니까 96% 떨어뜨려. 4%가 때렸단 말이야. 그럼 핵탄도 실은 미사일 100개 날리면 4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국토에 미국은요, 서너 방 맞아도요,
그냥 한 부분만 그냥 폭삭 주저앉지 나머지는 그래도 어떻게 버티는 거야. 그 나라는 3방만 맞으면 전 인구가 전멸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지켜주시려고 지금 이 전쟁 하시는 거냐? 유대인들을 지켜주시려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미국의 언론 중에서도 트럼프를 좋아하던 사람 중에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트럼프 당신이 왜 이스라엘 도우려고 우리나라를 전쟁을 거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트럼프 편에서도. 제가 옛날에 작년에 그랬죠. 트럼프의 외할머니가 스코틀랜드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외할머니의 기도로 그 남봉꾼, 옛날에 남봉꾼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 바람둥이 개망난이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트럼프는 남봉꾼이었잖아. 이쁜 여자 다 건드리고 뭐 그런 거 다 알잖아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 말이야. 여러분 이유 아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죠? 저는 그 외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런데다 사위를 또 유대인을 사위를 얻었어. 주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이 무서운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여 살려주시게 하여 글을 들어서 쓰시고 계시다. 하여튼 우리 본문을 좀 충실히 가야 되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범죄했을 때 그 여자는요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와 너의 범죄 때문에 네 남편을 범죄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심하게 당할 거다. 살살이 아니고 아주 크게 당할 거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런데 사실은 그 하와라는 한 사람이 인류의 어머니로서 온 인류가 이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고통의 때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세워놓은 것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영생 바로 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 때문에 재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그 재림이 있기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되고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 마지막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 부활, 휴거, 영생 이것은 전부 그 앞에 사건이 있어야 그 다음 사건이랄까. 즉 모든 사건이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대환란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교파나 교단의 신학은 막 환란을 지나서 제대로 된 신앙인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하나도 증명하고 싶지 않아. 난 예수 믿은 걸로 충분해. 예수님 저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 면하게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짓말에 그와 맺은 맹약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여,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계속 그러자. 너희는 지금 4장부터 계속 구별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는 그의 거짓 평화 조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헛된 데 소망을 걸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재림신앙으로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하지 않는
근데 그걸 5장에 들으면 그 랭귀지가 뭐냐면 밤에 속한 자.